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죄가 들어왔다 할 때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평강 대신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을 때를 이제 죄인의 삶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와서 이제 3장 4절 5절에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따먹고 그리고 자기가 벗은 것이 보여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이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거기가 이제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제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 때에 그 벗었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졌고 말씀 밖으로 나와버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죄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다 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 중에 이류가 되신 할 때 삼위는 성부,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제 홀리고스트 성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전에 만물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영원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그 태초는 시작점, 만물의 시작점이요 시간의 시작점인 태초를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대문자 워드고 로고스 곧 말씀님이 계시니라 할 때는 시작이 없는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이 되지 않고 영원전에 그 말씀님이 계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라 함은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삼위가 영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일하시다 하는 의미에서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러니까 또 삼신론 같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삼위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영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한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삼위가 서로 간에 약속이 있고 서로 간에 협력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삼위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서 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잘못하면 양태론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삼신론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 제가 목교에서는 목사예요.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에요. 저희 부인에게는 남편이에요. 한 존재가 역할을 각각 하게 되어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양태론이라는 이론이 설명이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액체로는 물이지만 똑같이 H2O지만은 액체로는 물이요, 기체로는 수증기요, 또 고체로는 얼음이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게 또 양태론적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가 없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원래 말씀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양태론적인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이런 것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또 이게 설명이 또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죽으시고 성신 하나님도 죽으시고,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는 니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또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삼신론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셋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은 영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시고 각각의 생각을 가지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로서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만이 또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성신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 믿음을 처음 시작하셨다 해서 믿음의 창시자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그 계획 속에서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그 계획 가운데서 순차적으로 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결론이고 흔들림이 없는 왕국 건설을 위하여서 그 왕국을 흔들 수 있는 왕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체제를 세우기 위하여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말로는 천지지만 천지가 한자어잖아요. 하늘천 땅지인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할 때 그 하늘은 이 영어편으로는 heaven과 earth거든요. 그래서 영계 하늘 그리고 물질계 영계와 물질계를 지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성경에서는 복수 개념으로서 heavens 그 복수로 쓰는데요. 스카이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하늘,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그리고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하늘, 스페이스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우주의 벽을 넘어서 영계 하늘.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래요. 과학자들이 블랙홀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모든 빛이 다 이렇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는데 빨려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잖아요. 저는 그 블랙홀이 낙원으로 그러니까 영계 하늘로 들어가는 통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카이 하늘이 1층 천, 스페이스 하늘이 2층 천, 그리고 영계 하늘이 3층 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이 이제 3층 천까지 올라갔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낙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할 때에 그 하늘은 영계 하늘이고 해분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계 하늘과 물질계, 땅을 지으시고 영계와 물질계를 처음 통치하실 때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실 때가 있었던 세상을 우리는 이전에 있던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이전에 있던 세상에서 천사 중 한 천사장인 루시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빛의 천사요, 찬양의 천사요,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비결이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개역과 개정에서는 계명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할 때 이 하늘은 이제 영계 하늘이죠.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물질기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지어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씀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통치했던 세상을 우리는 이전에 있던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던 그 천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땅으로 내려쫓긴 천사가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이 쫓겨 내려왔고 그래서 그 하늘과 영계와 물질계를 이제 그 나누면서 물질계로 내려쫓고 물질계를 땅을 물로 멸망을 시키시고 멸망을 시킨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수면 위에서 운행하더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을 통하여서 물질계를 물로 멸망시키시고 이제 그 타락한 전사들이 이제 영계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현 세상은 물 위에 건설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24편 2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24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현 세상은 물 위에 건설되어진 세상이죠. 뭐 이제 물 위에 건설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보면은 물이 하늘 쪽으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물에서 묻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1장 4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뭐 개역 성경에서는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표현은 파운데이션 표현이 아니고 이제 그 created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created라는 표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이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뭔가 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인지,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일, 하나님의 그 왕국 건설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흔들림이 없는 왕국 건설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천사가 아닌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 세상에서, 이 현 세상은 마귀가 있는 세상이고,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사람이 이제 만들어졌고, 마귀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왕권을 한번 탈취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잖아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쫓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지상의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상의 왕권을 마귀가 이제 뺏을 것도 아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아담을 유혹해 가지고 지상의 왕권을 뺏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은 마귀에게 이제 종속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 속에서 다 미리 계획이 다 있었죠.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과 마귀는 아담을 유혹을 해서 타락시킬 것을 아셨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을 이제 죽여버렸다는 거죠, 혼을. 그래서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다. 그런데 이제 그 혼을 죽은 혼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의 씨, 곧 여자의 씨, 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담을 이제 살리시죠.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제 마귀를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죄되었고, 정죄되어져 있는 마귀 속에 인류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 테니 나와라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 중에서 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최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평강.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 것과 하나님께서 인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딱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삼위 중에 일위가 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최고의 선물인 그 평강을 이렇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인류는 그동안에 그 평강이 없어서 늘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는 불안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지?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살아올지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면 내 이 사업을 갖다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뭐가 조금만 장사가 안 되면 걱정하고 불안하고, 세상에서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불안할 거 하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렇게 살다 죽고 저렇게 살다 죽고 그러니까 다 죽는다. 결국은 죽지만은 사람들이 왜 불안하느냐? 죽을까 봐 늘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왜 죽는 것이 왜 두렵냐? 죽고 나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불안하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가짜다. 죽음을 기대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죽고 난 다음에 더 편안한 세계가 있고 더 영광스러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살아갈 때에 먹을 것 전략하고 입을 것 전략하고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세상과 어울렁돌렁 세상을 누리면서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지 않냐고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내 모든 수고를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수고가 내가 이제 하늘에 갔을 때의 보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으로 다 내가 이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내가 했다면은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가끔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적금을 많이 들지만은 뭐 또 이 그 주식도 투자하고 하지만 저는 개 같은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개돈 받을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요. 기대가 돼요. 개돈 받을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죽음 너머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죽음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면서 자기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고 사니까 불안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오늘 본 말씀이 그거죠.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인간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열심히 삽니다. 자녀들이 잘 살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고 자기도 잘 살길 바라는데 잘 산다는 것은 결국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가 맨날 다투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지만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복하게 하려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우리 인간들은 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을 갖다 복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을 추구하는데 결국은 행복을 맛보기 위하여서 그럼 행복은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그 행복은 어떠할 때 행복하느냐? 평안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 마음이 첫째는 평안해야 돼요. 아, 평안하다. 아, 좋다. 이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안 속에서는 내 마음이 만족을 느끼는 게 행복인데 이 평안 속에서 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그 평안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환경을 갖다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명예나 권력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돌아서면 근심이요, 돌아서면 염려요, 돌아서면 걱정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 때문에 염려가 있고 남편 때문에 걱정이 있고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별 염려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 잠시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구하고 맛보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2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죄를 가진 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데 두려움과 평안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을 가질 수 없고 평안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고 공존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내게 두려움이 있느냐?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평안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두려움의 문제를 품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죄 문제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더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든.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인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봅시다.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그러니까 머스트가 있거든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은 너희는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미리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담대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이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꽃받침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꽃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정작 주시려고자 하신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게 이제 열매로서 점점 자라가게 돼 있어요. 평강 속에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은 평강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평강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늘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딱 내놓고 너 봐라, 당장 내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이렇지 않느냐, 너 어떡할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도록 이 평강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주님 약속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베드로가요, 저희가 95년도에 목사님들과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갔을 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를 먹어봤어요. 그것이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베드로 고기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한번 먹어보는데 맛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자기 능력으로 한 번도 물 위로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또 누군가 사람은 물 위로 걸었다,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건 자기 경험이고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가 그런 정보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이렇게 물에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물을 걸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렁이고 하니까 환경이 주님 말씀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정신으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늘 나갈 때에 이적을 맛보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이 평강을 붙잡고 이 평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 평강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평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된다. 욕심이 있으면은 이 평강을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홈쇼핑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이게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저걸 내가 사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저걸 사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저건 내가 더 많이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사가면 어떡하나, 저렇게 싼 걸 내가 지금 많이 사야 될 텐데, 근데 내가 많이 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으면요, 불안이 시작돼요. 그럼 평강을 놓쳐버려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거든요.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늘 누구나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갓난 애들도요. 요즘에는 분유를 먹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늘 엄마 젖을 빨고, 나는 내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젖을 좀 오래 먹었대요. 그러면은 엄마 젖이 2개잖아요. 하나 입을 빨고 하나 또 다른 사람이 뭐 만지지도 못하게 한 손으로는 엄마 젖을 이렇게 만지고 한 입으로는 빨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 전이 나기 시작할 때 간질간질하니까 한번 엄마 젖을 한번 깨물어 보려고. 깨물어 엄마가 아프니까 엉덩이를 탁 때리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눈치 싸움 오는 거예요. 계산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엄마 젖꼭지 물다가 엉덩이 한번 맞았는데 이번에 한번 더 물고 싶은데 엄마 이번에 또 때리실래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갓난 아이들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씀했나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욕심이 있어요. 목사도 돈 좋아하고요. 돈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계를. 욕심 부리지 마라. 뭔가를 내가 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퍼주려고 애를 써라. 나눠주려고 애를 쓰고 섬기려고 애를 써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으려고 애를 쓰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애를 쓰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 주신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세 번째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라. 절대 평가를 해라. 옆집에는 차를 더 큰 거 샀대요. 옆집에는 이번에 더 좋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대요. 옆집에는 이번에 더 큰 냉장고를 샀대요. 옆집 아이는 이번에 좋은 대학교 갔대요. 절대로 옆집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나로서 세상에서 존재한다. 인류 역사에 나 같은 존재는 없다. 내가 유일하다. 이런 어떤 자긍심과 어떤 자존감을 가지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최고로 빛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석같이 빛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자기 속이 허전하니까, 자기가 뭔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뭘 자랑해요? 겉에 어떤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백, 명품 차, 뭐 세상 것으로 자기를 막 덕지덕지 치장해가지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랑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주님 주신 평강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지키면서, 주님께 주신 평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다라는 거. 그래서 죽음을 기대하는 삶이요, 베푸는 삶이요, 섬기는 삶이요, 그리고 늘 평강을 유지하면서 행복을 맛보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세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순간순간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죄가 틈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나 근심이 없이 늘 평강을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리라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